요즘 날씨를 보면 너무너무 정말 좋아요. 가을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깊어감을 느끼고 좋은 계절에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는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이 땅에 전래되면서 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를 믿기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앞에 박해와 고난과 눈물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서양의 역사인 기독교 역사를 보면 로마 대제국이 300년 가까이 기독교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드디어 이제 밀라노 칙령이라는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종교로 공인을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황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의 큰 획을 끊는 한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밀라노 칙령이 내리기까지 3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박해와 고난과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예수를 믿습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또 연주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은 제국에서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죽음과 멸망과 고통을 자처하는 어렵고 힘든 길을 아버지가 믿었고 할아버지가 믿었고 내가 믿고 내 자식과 또 손자 손녀들이 믿어온 300년을 견뎌온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날에 예루살렘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다 흩어졌어요. 왜?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전 소아시아로 로마로 또는 전 지역으로 흩어지면서 저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가서 예수를 믿으니까 몇몇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또 저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그야말로 삶에 있어서의 가장 극한 자리에서 믿음 지키기 위한 몸부림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독교 역사를 바꾸어 어떤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 때는 교회를 잔멸할세, 잔인하게 멸한다 이거예요. 잔멸할세에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옥에 넘겨줬다. 스데반은 순교했고 경건한 사람들은 다 울면서 이를 어찌할꼬.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눈물을 흘리면서 언제 만날지 기약할 수 없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아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세주라는 사실에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을 전하니까 표적도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 이때 빌립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다.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많은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에 지금까지 있었던 마술사 시몬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했던 마술하던 사람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낫는 역사를 보면서
나도 이거 믿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이 세례받으니까 마술하던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니기 시작하면서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300년을 견뎌온 믿음과 신앙, 이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로마 황제 10대 박해 사건이라 그렇게 해서 기독교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보면 AD 54년부터 68년 집권했던, 우리가 역사에 많이 들어본 네로 황제, 네로 황제는 로마 시내에 불을 질렀어요. 방화가 일어났는데 그 방화가 있는 것이 전부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라고 뒤집어 세워서요, 이 네로는 오늘 우리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이코패스입니다. 아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황제가. 그래서 네로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뒤집어 세워서 순교한 사람이 베드로와 바울이 그때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죽일 때에 아주 잔인하게 굶겨 놓았던 맹수들을 사용해서 뜯어먹게 합니다. 얼마나 잔인해요. 이들이 이제 첫 번째 순교자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들의 세계는 따로 있습니다. 신들의 세계가 따로 있다고요? 이 신들의 세계에 첫 번째 신들의 세계는 인간이 만든 신입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는 사람인데도, 분명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황제가 신이에요. 그래서 황제 신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신을 만들었어요. 황제가 신 되어버렸어요. 똑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비슷하게 일본 천황, 일본 국민들에게는 거의 신적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 일본 황제가, 일본 천황이 우리나라에 올라오면은 사과하고 와야 된다 하니까요, 일본 사람들이 완전히 확 뒤집혀진 겁니다. 일본 사람들 머릿속에 천황은 신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지만 신적 개념을 부여해놨어요. 저 지금 북한에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하고 있는 저쪽 동네도요, 거의 김일성 유언 통치를 하는 신입니다. 일종의 신적 존재로 부각이 되어 있다. 황제 개념, 인간이 만든 신인데요, 이 인간이 만든 신들은 특징이 뭐냐면, 황배, 숭배, 인간 숭배자들은요, 반드시 기독교 복음하고 같이 병행하게 될 때는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해요. 똑같습니다. 로마 황제가 박해하던 10대 박해나 지금도 북한에 그냥 배가 고파 탈북한 사람은요, 약간 좀 교화시켰다가 보내주지만 예수 믿었다, 절대로 용서 안 한다. 성경 소지하고 있다, 총살하거나 요독 수용소 보낸다. 평생의 수용소 보낸다. 왜요? 예수 믿는 게 뭐 죄예요? 그런데 자기 인간 신을 건드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신 앞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일본이 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막부 정권 150년을 세울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고려 무신 정권입니다. 쇼군. 이 도쿠가와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후대를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황제, 일본 천황 외에, 자기가 일본을 지배하고 있는 천황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이러면 안 되겠다. 제국에 도전을 하는 거다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전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뜨거운 온천에 쥐져서 죽였습니다. 바다에 전부 굴비 엮듯이 해서요, 바다에 그렇게 수장을 시켰습니다. 악랄한 방법, 이거요, 인간 신들이 저지르는 겁니다. 로마 황제 때 네로,
도미티안 황제 때는요, 황제 숭배의 반대자들을 전부 쫓아냅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 AD 81년부터 96년 도미티안 황제 때는 할 수 없어가지고 지하 카타콤으로 숨습니다. 카타콤 들어보셨죠? 로마 카타콤 지하에 가보면 로마의 거기가 무덤 지역입니다. 무덤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서 그 무덤을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그 안에서 숨어서 지냈습니다.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이랬겠어요? 갑바도기아라는 곳에 여러분 터키에 가보면 하도 제국 종교가 핍박하니까 황제들이 핍박하니까 잡히면 죽고 그야말로 고통스러우니까 그 땅굴을 파고 들어가 가지고 그 안에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땅굴 깊이가 오줌 청으로 이야기하면 약 13층 된다 그래요. 미로와 같아서 잘 들어가면 잘 못 찾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오는 걸 피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킨 거예요. 이 신이 세 개인데 인간 신은 박해하거나 핍박하거나 죽이거나 아주 고통을 잔인하게 줍니다. 또 하드리안 황제, 이러한 황제 AD 117년부터 138년에 있었던 하드리안 황제, 이때는요 우상 숭배를 노골적으로 강요해서 믿지 않은 자를 죽였습니다. 배교하라 해서 스모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 순교를 합니다. 엄청난 핍박과 고난이 계속됐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로마 황제죠.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록이라는 책을 쓴 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황제면서 철학자지만 기독교 역사에는 아주 잔인한 핍박자였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포악한 방법으로 이때는 천재지변 지진이 일어난 것이 다 예수쟁이들 때문에 그렇다 해서 다 죽입니다. 온갖 그 대부분 보면 데시우스, 그 다음에 바렐리안, 디오클레티안, 가장 극심해서 완전히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했던 그러한 황제들이 10대 황제들이 300년 가까이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얼마나 극심했는지. 지금도 여러분 인간 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를 섬길 것이냐 예수를 믿을 것이냐 두 가지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느니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고통을 겪은지 모릅니다. 한국교회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와서 여기 내려가면 여러분 교회에서 보지만 많은 사람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오고 집안에서 축출당하고 온갖 고난과 온갖 순교의 잔을 마시기까지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인간신을 섬기는 로마 황제들, 신적 존재라고 인간이 만든 신에게 그들이 세상을 한쪽하는 인간이 만든 신들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신들의 세계, 자연신들이 섬기고 자연신들이 있습니다. 용왕신, 바다에 풍어제를 지는 용왕신, 또 큰 산신제. 이 지금 단풍이 이제 설악산부터 많이 내려오니까 설악 단풍제 보통 하면 제사 지냅니다. 기가 막혀요. 지금 21세기에도 제사 지냅니다. 바다에 많은 고기 잡히라고 배 사고 날지 말라고 선주가 배 사놓고 용왕제 드립니다. 지금도 그렇다니까요. 제가 보니까 이제 가을이 깊어지면 지리산, 노고단 아주 멋있어요. 안 가봤죠? 설악산 대청봉, 저도 오래전에 올라갔다 왔는데 대청봉, 중청봉, 소청봉 그때가 내려오면서요, 이쪽 산 쪽으로 보면 1000가지 색깔이 난다고 해서 천불동 계곡이라 있습니다. 천불동 계곡. 저쪽으로 넘어가면 마등령이라는 산 쪽이 있는데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또 이름도 산 이름이 아주 기가 막힌 산 이름이 있습니다. 귀때기봉이라고 있습니다. 귀때기봉.
한때는 등산을 좋아해가지고 참 학생들 데리고 산행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자연 신성기입니다. 거기 올라가면 뭐 천신에게, 천재단 신에게, 무슨 신에게 해서 용왕신, 산신, 세계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려고 마나설루 그 가서 전부 여러분 세계 사람들 다 모여가 지금 21세기에 거기에 여러분 에베레스트 신이여, 산신이여, 여신이여 길을 열어주소서, 잘 다녀오게 해주소서. 참 정신 나가는 겁니다. 자연신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습지만 경이로운 광경을 보면서 자연신을 섬겨요. 인간신, 자연신, 이거요 집집마다 다 있는 신이 있습니다. 일본 가보세요. 동네마다 신사 다 있어요. 땡 종치거나 땡 종치거나 안 되는 이럽니다. 지나가다가 동네마다 다 있다니까 땡 하고요. 한 번은 굉장히 인테리어에 있는 사람, 인테리어처럼 생긴 분이 동네 앞을 지나가 신사에 땅 하고 우리는 구경 가는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일본 사람 보고 통역해서 물어봤어요. 이거 신사 이거 왜 하냐니까 자기는 조상적부터 그래 왔기 때문에 이래 해야 마음이 편하대요. 그냥 안 지나가고 땡 하고. 그러니까요. 신사가 곳곳에 있습니다. 나는 우리 동네 이름을 왜 신사동이라 진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냥 신림사동 하면 될 텐데 왜 신사로 했는지, 이름이 신사숙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사, 별로 이름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게 자연신에게 섬기는 거, 이게 훈련이 돼 있어서요 자연적으로 그냥 신성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도 온 동네에 있는 그 신 중에, 수많은 신 중에 하나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기독교 복음의 능력이 안 나타난다. 자연신에게 섞어버린다. 인간신, 자연신. 그렇지만 또 한쪽에는요 진짜 미신이 있습니다. 미개한 신을 섬긴다. 사도행전 17장 23절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7장 23절 다 찾았으면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7장 2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두루 다니며 위하는 곳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 후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온갖 신들이 있다가 보니까 얼마나 신을 섬겼던데 이제 신 이름도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도 드린다. 미신, 이 미신에요 한쪽에는요 그 미신을 타고 악령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성에 많은 귀신들이 소리 지르며 떠나가더라. 사단, 마귀, 귀신, 인간신이 역사하면 핍박을 합니다. 박해를 합니다. 고통을 줍니다. 자연신은 하나님을 바로 못 섬기게 하나님을 자연하고 바꾸어 놓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자연신에 경외하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도록 자연신이 대체되도록 바꾸어 놨습니다. 즉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바꾸어 놨습니다. 그런데 악한 사단, 악령이 기독교 복음하고 같이 부딪히면 악한 영들은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사단, 마귀, 귀신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 사마리아에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더니 많은 귀신이 떠나가며 환자가 일어나며 예수의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앞에 돌아왔다. 그러니까 마술사 시몬, 마술사라는 게 여기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면 속이는 자, 영지주의, 영매자, 신하고 인간을 연결해주는 영매자, 우리로 이야기하면 박수무당 이런 사람입니다. 속이는 자,
영적 중매자 이런 뜻이에요. 마술사 시몬이 가만히 보니까 빌립이 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마술이 아니고 이거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빌립이 나도 이거 배워야 되겠다, 나도 이거 해야 되겠다 하고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가야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마술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이야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인간신, 하나님을 바꾸어서 거꾸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자연신, 또 하나는 악한 신들이 우리 주변을 지금 꽉 포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가 일반 종교하고 다른 것은 딱 몇 가지 특징이, 첫째는 기독교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 저와 여러분의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또 이 기독교의 핵심에,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입니다. 영생 구원의 부활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입니다. 십자가, 부활.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죽어 천국을 갈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종교다. 일반 종교에 부활하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기독교만 십자가가 있고 기독교만 부활이 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믿느냐? 믿는 자는, 내 말을 내가 믿느냐? 믿고 따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이요. 예? 이미 믿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그를 살리리라.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확실한 부활 위에 세워진 게 기독교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가 없는 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오늘날 십자가 없는, 희생 없는 종교가 횡행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여러분 희생 위에 세워진, 순교의 피 위에 세워진 종교입니다. 십자가, 부활, 또 한 가지 확실한 기독교가 다른 것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반 종교에는 성령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빌립이 가서 전도를 했더니 귀신이 떠나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큰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가짜 시몬이, 마술사 시몬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서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요, 전도사 시절에 아주 정말 웃을 수도 그럴 수도 없는 이상한 사건을 한번 만났습니다. 한 번은 전도사 때인데 어느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했어요. 어느 감리교 교회로 기억을 합니다. 이거 24년 전입니다. 신학대학원 2학년 때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를, 간증 집회를 끝났는데 하나님 만났던 간증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 저더러 자기 딸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한번 가서 전도사님이 진짜 정신병원에 있는 정신병을 앓고 있느냐, 정신병 종류에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우울증도 있고 조울증도 있고 이제 그 공황증후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정신병 정세가 있는데
그 정말 정신질환인지 아니면 진짜 우리 딸이 악령이 들렸는지 가서 한번 만나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전도사 때 이제 정신병원을 가게 됐는데, 지금 기억하기로 평창동 어느 지역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때는 서울에 올라와서 동서남북을 잘 모를 때니까요. 예, 어디서 만나자면 이게 어디가 88도로고 어디가 뭐 강북이고 강남이고 동서를 몰랐을 때니까요. 올라온 지 뭐 1년쯤 돼서 신학교만 다닐 때니까.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어머니가 딸이 자매가 24살짜리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정신병에 들어간 지 뭐 좀 됐는데 한번 봐달라 해서. 근데 이제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가족만 면회되지 외부인들은 면회를 안 시켜줍니다. 근데 이제 삼촌이라 그러고 해가 들어가가 한 만나가지고 기도를 좀 해주라 해서 이제 그러겠다 하고 이제 삼촌이라 해서 들어갔어요. 지금 목회를 이제 한 25년쯤 지내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많은 경험을 쌓으며 그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 세계는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시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철장 있는데 철장을 열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낮으니까 철장을 열어놔가지고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깊은 속까지 들어갔어. 그렇게 가니까 이쪽에 의자가 하나, 둘, 세 개인가 있고 이쪽에 한 2개가 있고 약간 이렇게 작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환자들끼리 같이 있도록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 찾아가지고 이제 그 자매하고 청 만났어요. 갔더니요, 괴상망측한 사람들이 이제 정신질환자들이니까 하나는 여자분들이 머리를 이 긴 머리인데 머리를 앞으로 이렇게 얼굴이 하나도 안 보이게 이렇게 해가 꼭 전설 따라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빵을 한쪽에 먹으면서 침을 질질 흐르는 게 없나? 하나는 계속 뭐 저 천장을 향해서 뭐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는 게 없나? 진짜 별게 다 있어. 그래서 난 들어가서요. 근데 그 자매를 딱 만났는데 자매가 나를 이래 쳐다보는데 왜 초점이 잘 안 맞는 멍하게 아주 졸리는 눈처럼 이렇게 보는데요. 이름 보고 이렇게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척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몽롱한 눈빛으로 나를 보는데 내가 기절초풍할 뻔했어요. 내 이름을 대는 거라. 이덕진 전도사님. 내가 털썩 주저앉을 뻔했다니까.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추는 거 있죠. 오히려 내가 악한 영에 도로 기선제압을 당했는 거라. 멍하게 갔다가 딱 눈 딱 멍하게 딱 보는데 딴방에 딱 던지는 말이 이덕진 전도사님. 내 이름 어떻게 알아요? 아직 아무도 지금 만난다는 이야기 안 하고 자기 엄마하고 내하고만 이야기해가지고 정신병동 돌아왔는데 이덕진 전도사님 하는 바람에 내가 털썩 주저앉을 뻔했대. 진짜 귀신같이 알아맞춘대. 악한 영들. 이야. 근데 멍하게 있다가 정신이 번쩍 돌아서 이거야말로 악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맞아, 내가 이덕진 전도사 맞아요. 근데 이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랍니다 이래요. 누가 하니까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대요. 누가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래요. 와, 그런데 만일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났으면 상당히 침착하게 아마 대비를 했겠죠. 이제 경륜도 쌓였고 그래 천천히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처리했을 텐데 그때는 나도 전도사 때고 아직 뭐 목회 경험도 없고 그러니까 대한반에 이거를 막 쫓아내야 되겠다 악령을 그걸 생각하고 그냥 자꾸 머리에 안수를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 막 소리 지르며 기도하니까요. 그쪽에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이 다 쫓아온 거야.
다 둘러앉아가 뭐냐 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신병동에는 막 튀쳐나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남자들이 이렇게 끌어낼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내가요 끌려 나왔습니다. 끌려 나왔다니까. 엉뚱한 짓 난다고 끌어내가지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전도사님 어때요? 그러게요. 진짜 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악령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신, 황제 숭배하는 거, 자연이 그냥 하나님으로 대치돼가 자연신 섬기는 거, 악한 영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요 최근에는 최면술 하는 거 나오더라고요. TV에 나오는데 최면술 하는 거, 그 외국인 로버트 할린가 그 사람 나오고 또 뭐 연예인들 나왔는데요. 이러더라고. 최면 딱 그러니까 딱 하니까 단방 최면 걸려버려. 절벽이다. 뛰어내리다. 다쳤다. 어디 다쳤냐 막 아파하는 표정 지니까 또 다시 올라갑니다. 올라가. 내가 이러다가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자빠질라. 난 최면술사가 아닙니다. 그런 거 전혀 모릅니다. 야, 그런데 올라왔다가 또 내렸다가 이제는 다리를 천천히 내려 아프지 않습니다. 이제 공중에 올라 떨어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하니까요. 잠 깨더라고. 그러고 막 표정, 아마 여기 TV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최면술사들 있습니다. 예. 정신과의 한 영역으로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지만요, 이거 잘못 악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예. 근데 로버트 할리 보고 이러는데 엉뚱한 사람이 거의 반체면 걸린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자 연예인 중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별게 다 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체면술사가 훌륭한 분도 있지만 이거 나쁘게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한 영들, 악한 세계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좋은 것도 있습니다. 이 최면술을 통해서 사람을 다시 나쁜 습관을 고치게 하고 의학에 사용하는 실제 한 분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도 있습니다. 그럼 나쁘게 사용할까 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어저께도 보니까 이 보라매 공원에 기치료 한다고 쫙 앉혀놓고 여자분이 막 위에는 파란 옷 밑에는 흰 옷 입고 막 푸쉬 하더라고. 보니까 거기에 할아버지들이 막 푸쉬 하니까 그냥 맛이 갔어.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 주변에 생판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세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해질 때 빌립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큰 은혜를 베푼 것처럼 오늘 우리 주변에는 많은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간신, 자연신, 악한 사단과 귀신과 악한 것들이 다 주변에 둘러싸여 어마어마한 이런 요동치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이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빌립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충만해져서 악한 것들을 이겨나가며 예수의 복음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